반갑습니다. 남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제목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고 그 중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C.S. 루이스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그곳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옆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오늘 토론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동료 교수들은 이 기독교의 독특성을 찾는 중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독특성요? 그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죠. 그만큼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종교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5가지 모토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가 오직 은혜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사용은 하지만 은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해 가지고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구원의 토대, 구원의 근거가 되겠고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 통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은혜란 뭐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호의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적이 있는데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미가 없는 분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은혜를 정의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의와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은혜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란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호의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로 은혜는 그런 속성이 있구나. 그런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는지를 체크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5세기의 교부 아우시누스가 쓴 선의 본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아우시누스의 설명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선악과가 왜 선악과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 순종의 선과 불순종의 악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면 선이 되고 그것을 어기면 악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자체는요, 뭐 단순한 나무 열매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불순종의 의지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순종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선을 선택하는 대신에 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대신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임무,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있지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나가지고 어떤 섬에 불시착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시착을 하는 가운데 빌 게이츠는 목숨은 건졌지만 비행기가 막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일어난 이 빌 게이츠가 비행기의 잔해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이제 비행기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놀라가지고 회장님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 비행기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들이 어휴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은 돈도 많은데 얼마든지 새로운 비행기를 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저는 이 비행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비행기를 다시 만들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려 하신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음 그 타락한 세상을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된 이 인류를,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종교학자들은 바로 그 은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어떤 구원론을 가르쳤을까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공로주의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일리지 구원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항공사의 마일리지 아시죠?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일리지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은 혜택도 박탈당하게 되죠. 예.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비행기를 아주 많이 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고객님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항 라운지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공항 라운지를 3번까지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 이제 그 가방을 보통은 해외 갈 때 이제 그 20kg짜리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굿을 2개까지 들고 갈 수 있다든지 또 줄을 길게 쓰지 않고 프레스티지 라인으로 그냥 바로 비행기를 편하게 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 막 그런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 비행기를 또 안 타게 됐거든요. 한동안 비행기를 좀 안 타게 되니까 마일리지가 껴가지고 다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고객님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누리던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박탈당한 거예요. 그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 예,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요, 말하자면 그런 마일리지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가 착하게 살면 그 공로에 근거해가지고, 예, 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가 된 사람은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신자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착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 공로에 근거해가지고 구원을 확정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행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은 죄를 대죄와 소죄로 구분하거든요. 예. 이 소죄는 좀 작은 죄지만 대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리고 대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이 그냥 박탈당하게 돼버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일반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구원론. 제가 이름 붙이기를 마일리지 구원론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바로 이런 것이 틀렸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학자들의 구원론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에 근거한 구원론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느냐, 또 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뭘까요?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서 따라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열매가 뭐 많아야지만 구원이 확정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열매의 양이나 개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의 그 종류, 예? 선행의 어떤 그 특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이 선행을 행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선행을 행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선행으로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란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행과 믿음 또 선행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아들로 또 수양딸로 예? 이렇게 입양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서도요. 누군가를 입양했는데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양하지 않겠다. 예, 입양권을 포기해버리겠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인데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는데 내가 좀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구만.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나오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했다면 벌써 옛날에 버리셨을 거예요. 벌써 옛날에 이혼하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을 살다 보면 한 달을 살다 보면 참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뭐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친 것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그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뭡니까? 예,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로 온 자들을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예.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직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경쟁, 또 점수를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는 항상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비교해가지고 잘하면 칭찬하지만 못하면은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래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너무나 악한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자식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을 길러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더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어줍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좀 감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늘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고 또 실패하고 참 정말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막 평가하고 뭡니까 막 이렇게 그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이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자녀를 키울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너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예, 그죠? 자녀의 그 교육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녀가 어떤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부모님들도 너무 이렇게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런 어떤 그 은혜 원리에 따라서 대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에 우리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 남편이 때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사랑을 닫아버리는 것은 그 올바른 그런 부부의 관계가 아니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오직 은혜의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학 시절에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있으신데요. 존 라트만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교도소 대학 사역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도소 대학 사역이 뭐냐? 이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 있는데 그 죄수들에게 이 대학의 그런 그 교육 과정들을 가르쳐 가지고 학위를 주는 거예요. 대학생 학위를 주는 거예요. 예. 참 미국은 아무래도 좀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교수님께 교수님 왜 그렇게 교도소 대학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예수님은 교도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었더니 이 교도소 안에는 예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아주 파렴치한 죄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션이에요. 션. 예. 근데 이 션은 어릴 때에 매우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말았는데 새로 이렇게 들어온 그 양아버지, 새로 들어온 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이 그 양아버지한테 막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비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미국의 이 밑바다 생활을 계속 전전긍긍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션이 그 살인 청부업자가 되었답니다. 예. 여러분 이 살인 청부업자가 뭔지 아시죠? 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참 너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야, 참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군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디트로이트라는 미국의 도시에서 사람을 이렇게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하다가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갇히게 됐는데 종신형을 당연히 이제 선고받았겠죠. 예,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션은 교도소 안에 와서도 절대로 뭐 죄를 뉘우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예,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기가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특별히 또 매튜라는 이런 그 자기 부하를 하면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같이 뭐 교도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한 번은 매튜한테 이제 야, 너 저놈 좀 손 좀 봐주고 와 이렇게 시켰는데 매튜가 나 좀 그런 거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원이 야, 너 요즘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나는 이 교도소 대학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원이 그게 뭔데 했더니 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 성경책 좀 한번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이 시원이 혼자서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대학을 자기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시원은 예,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또 이제 교도소에서 다른 그 수감된 사람들에게 막 이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 안에서. 물론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교도소 안에서 이 교도소 대학을 잘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굉장히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서든지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든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누가 예수님 믿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요 여전히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요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은혜의 교리를 믿는 우리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